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이 있을 때 그 현실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그 현실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브엘사바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와의 앙금이 있었기에 혹시라도 내가 에서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셔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don't worry, be happy. 이제 모든 고민은 다 끝났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한 날만 내 앞에 기다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 세겜 땅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성주였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남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거짓 약조를 하게 됩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의 딸들과 당신의 남자들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도륙했어요.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아이들과 재물과 심지어는 부녀자들, 그 사람들의 아내들까지 전부 끌고 갑니다. 세겜 성주가 디나에게 한 짓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지만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히윗 사람들에게 저지른 이 죄는 더 끔찍한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일로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잠시 우거하러 온 자들이었는데 이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히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다 같은 족속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멸문지화의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 건가,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 중심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보게 되면은 이 가정에 찾아왔던 이 위기가 오히려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인 없는 위기는 없어요. 이것이 가정의 위기라면 우리 가정 안에 분명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불행의 진원지는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겉으로 액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이었고 또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가장이었던 야곱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가족과 함께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삼촌의 집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됐다.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라.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이 세겜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 땅 브엘세바죠.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물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멸문지하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의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시킨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해시켰느냐?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푸셨던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에 가지 않고 어디서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샀습니다. 이 얘기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머물겠다는 거잖아요. 그 왜 하필이면 세겜이었을까? 이 세겜 성읍은 당시에 동서와 그리고 남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곳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고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죠.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북쪽의 단으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당시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가장 남부 지역, 하단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반면에 세겜은 어떻습니까? 이미 도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고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곳이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그때 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정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물이 풍부했던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세겜성에 머무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나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그는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아버지 집을 나와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혹이라도 또 형의 에서는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봤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이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공고한 날,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굶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내가 세워놓은 이 기둥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내가 가진 재물의 10의 1을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겠노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은혜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가지고서 드렸던 약속, 소원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머릿속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야곱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디나는 어쩌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습니까? 세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러 나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문화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런 봉변을 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위기에는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죠? 바로 야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 곧 그 가정의 가장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은 너무나 지대하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실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위기에는 원인 제공이 있는데 야곱의 가정의 모든 원인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에게 보여줬던 모습들도 보면은 너무 세상적이고 그는 계산적이었고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떼를 나눠서 갔잖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있고 나머지 가족들을 갖다 두 떼를 먼저 앞서서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혹이라도 에서가 와서 치면은 다른 가족들 다 죽더라도 나와 라헬과 요셉은 도망가겠다고 맨 뒤에 진에 자신들을 배치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여러분 다른 아내들이 왜 보지 못해요? 다른 자식들이 왜 그걸 보지 못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재앙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위기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 보면 이것은 저주가 아닌데? 이건 재앙이 아닌데? 오늘 여기에 감춰진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어요. 그의 가정에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그의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불행보다도 더 큰 불행이 이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극단적 조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이런 위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단지 재앙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단지 이것을 위기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주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잘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위기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빨리 깨달아야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너가 그 공고한 날, 그 환난의 날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곳, 내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곳,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너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죠. 다시 시작해보자. 야곱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위기 때마다 가장 잘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야곱에게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나루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느라고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결국은 그를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었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베델, 그것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환도뼈가 위골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이 제게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앞에 있는 길이 불확실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까짓 그 위기 얼마든지 하나님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명을 떼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나의 자신에게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야곱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명을 떼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돼도 오직 주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천사와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요, 아내와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내는 그 남편이 미움보다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남들 같으면, 웬만한 가정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가정인데,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포기만 안 하면 내가 뭔가를 할게, 내가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알코올에 중독이 되게 만들어서 평생을 이 사람의 인생을 지금 쥐고 흔들고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지 않고는 길이 없다. 병원 가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여러분들, 병원 가서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치료받고 나오면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를 하루아침에 바뀌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술을 먹기는 먹되 술을 딱 먹게 되면 그 순간에 목줄기를 타고 알코올이 들어갈 때 식도가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술 냄새만 맡아도 그냥 우역질이 나오게 만들라고.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자. 그러면 내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어찌 술을 마시겠냐. 술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서 다 토하는데 어떻게 술 입에다 대겠냐.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으니 당신이 명대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겠냐. 그 대신에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기도 갖고는 안 된다. 오늘 야곱처럼 명대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결국은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야곱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로 결단합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위기 해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야곱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모든 위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베델의 은혜를 잊고 살았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구나. 그동안 내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동안 잃고 살았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잃고 살았었구나.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자고 명령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내가 공고했던 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종류의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요한3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범사가 잘되면 내 영혼도 잘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먼저 영적인 축복이 먼저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범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 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에요. 내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지금 예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고, 영혼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범사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오늘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지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위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걸려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다 빼서 야곱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두 묻고 그것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우상단지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딸들이었던 아내들이 아버지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드라비넴이라고 하는 우상단지가 있는데 그걸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복을 받은 것이 야곱이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라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딸들은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 그 드라빔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다른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우상단지들도 모셔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혼합 종교가 그 가정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다 우리가 모신다면 한 신이라도 더 모시면 우리가 그만큼 더 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야곱도 몰랐고 그의 아내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집안을 관찰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였구나. 내가 경험을 해보고 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들 다 가지고 와라. 다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가정에요,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귀에다가 화려한 귀고리를 하고 다녔는데 이 집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내들이 전부 다 귀고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옷도 다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교체한 겁니다. 제거할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복식과 문화와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이 머리 색깔을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멀쩡히 시커먼 머리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새빨갛게 물을 들였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정신이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생각에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할 때는요, 머리 색깔부터 먼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갑자기 머리를 새파랗게 하고 나타났다, 그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뭔가에 좀 심정의 변화가 왔구나. 갑자기 머리를 노랑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옷을 다 찢어갖고 입고 나타났어요. 이것도 분명히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생각의 변화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건 뭐 요즘 유행이니까. 여러분들 유행이라고 여러분들 다 청바지 다 찢어서 입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멀쩡한 바지 다 찢어서 입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뭔가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머리 색깔부터 바꾸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찢어놨던 옷들을 다시 꿰매서 입고 나타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겉으로 이 드러나는 모습들과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요, 때로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지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집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뭐 직장에 가서는 각자 자기 위치를 따라서 열심히 지킬 것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하던 사람들이 예비군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그때부터요, 군화끈도 안 매, 윗도리도 다 풀어제끼고, 모자도 뭐 삐뚤어 쓰든지 아니면 쓰지도 않든지, 그리고 건들건들, 이게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집니다.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옷이 가지고 오는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고 건들건들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목사 가운을 입는 그 순간에 사람이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복을 입은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편한 옷을 입었을 때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복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 방황을 많이 합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은 내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마치 내가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된 것이냐.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런 뭐 인스타그램이나 저 카카오톡 같은 대문 그림에 보면은 사탕을 딱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사탕을 이렇게 딱 물고. 근데 그게 내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굉장히 내가 멋있는 것 같고. 청소년기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철이 들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참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는데,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후회가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청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허파에 바람이 들었었는가 봐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멋있는 줄 알았어요. 마치 그걸 하면 내가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술 맛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들이 담배를 피면서 담배 맛을 얼마나 알겠어요? 뭐 기껏해야 뻐끔이나 필 텐데.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굉음을 울리면서 막 폭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피해가죠. 마치 자기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모르고 그때는 그렇게 해요. 당시에는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뒤돌아보면 정말 후회할 일들인데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그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일탈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대가를 가볍게 치르고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무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한다 할지라도 부인들이 싫다고 하면, 자식들이 싫다고 하면, 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귀걸이를 다 빼서 내어놓았다.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불태웠다. 그리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베델의 뜻에, 아니 야곱의 뜻에 순종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볼까요?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생각할 때는
멸문지하의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었더니 성읍의 온 사면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다. 어느 누구 하나 개미새끼 한 마리 나와서 이 가정이 세겜을 빠져나올 때 건드리는 자들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면은요, 누구도 와서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원수도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다시금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의 가정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허리에서 나오는 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의 축복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행복부흥회가 있습니다. 가족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정이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서 전화위복, 위기를 넘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남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